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궤의 안과 밖을 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내 모서리에 달아라.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아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라. 그 채들을 궤의 내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그 채들은 언제나 궤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빼내지 마라.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그리고 나서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어라.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어라. 그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룹들의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아라. 그리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디렉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쓰여질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설명이 자세하게 등장을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지는 말씀이 이제 사시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성경 일독을 하게 되면 만나는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읽기 힘듭니다. 이게 왜 읽기가 힘드냐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면서 이렇게 남아 우리에게 전해온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하는 디렉션이니까 이대로 하면 똑같은 모습들이 리핏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성막, 태버네클, 성막의 가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비주얼한 사람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고 상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더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15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긴 말씀이 이해도 힘들고 상상하기도 힘들고 나하고 연관성도 없게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읽기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잘 왔다가 25장 시작하면서부터 역시 성경은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덮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아직 안 주어졌죠. 지금은 출애굽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방황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런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그 방황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주어졌던 성막에 대한, 성막의 기구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성막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뺄래야 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상징을 먼저 주시는가?
성막이라고 하는 상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보통 예배당에 들어가면, 여느 교회당에 들어가면 이 제 등 뒤에 보이는 교회당 앞면에 주로 어떤 장식품이 있나요? 십자가가 있나요? 대부분 이제 십자가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십자가를 걸어 놓는 이유는 뭐인가요? 그게 비싸서인가요? 그게 제일 아이디어 없이 싸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역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1957년에 한국의 어느 메이저 장로 교단에서 총회법으로 한 가지 상황을 통과시키는데,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총회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안에 교회 안에 왜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을 금지시켰느냐? 그 결정에 의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오래된 판단이 지금 현재는 바뀌었냐? 한 교단에서는 그 판단을 계속 유예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2016년에 있어요. 동일한 교단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교회들은 십자가를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큰 또 다른 장로 교단에서는 1950년대엔 동일하게 십자가를 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1980년도에는 십자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라고 하는 교장으로 바뀌었어요. 참 웃기죠. 여러분 성도들이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요?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미신을 믿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들이 너무 어리석죠. 장로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회의를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면 저게 미신이구나, 저게 우상이구나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겠어요? 아마 우리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 마음을 모르니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회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를 기억하나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저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구나 라고 기억하겠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주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 벽면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막이 왜 주어졌을까요? 성막은 예배처소입니다. 이동식 예배처소, 접이식 예배처소.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펴고 쉽게 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성막은 광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성막은 있었습니다. 성막에 거기 쳐야 되는 거거든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성막을 보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나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에 있는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 놓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한 거죠. 너무 궁금하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의미가 뭔지,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있는 각 기구들이 어떤 의미,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영적인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설교 준비를 제가 하면서 DBS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한 학기 정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엄청난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성막의 말씀을 나누니까 잠깐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구조 정도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네, 성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성막의 겉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어졌죠. 문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만 나 있었고, 문학을 통과하면 안뜰이 나오는데, 안뜰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제물을 드리던 번제단이에요. 저기다 불을 펴놓고 짐승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러면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가서 씻을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 있죠. 자, 안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성소의 휘장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 진설병 12개를 6개씩 쌓아놓은 떡상이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는 금촛대, 그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촛대의 불을 밝힘으로 유일하게 빛을 볼 수 있는 곳이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본문 말씀인데,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각목으로 장방형 박스를, 열린 박스를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반,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장방형 박스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을 해서 안팎으로 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밑에 고리를 만들어서 아카시아 나무의 긴 채로 만들어서 그것을 도금해서 끼워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죠.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저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그것을 손으로 만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었냐면,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저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 거룩한 기구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지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고리를 끼워두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을 두느냐?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두었고, 나중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됨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근데 법궤가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뚜껑을 닫아야 되겠죠. 그 뚜껑을 개역 개정에는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고, 쉬운 성경에는 속죄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 뚜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이즈는 똑같아요. 같은 궤를 덮어야 되는 거니까 순금으로 두 천사를 만드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을 마주보게 만들고, 날개를 핀 상태에서 날개와 날개가 붙어 있게 만들었어요. 저기를 속죄소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여러분이 먼저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돌주께서 날개 달린 생물,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어라. 그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 되게 하라. 그룹의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라. 이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아라. 그리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22절. 그룹 사이에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 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자, 2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2절 개역 개정으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아멘.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저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대속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고 영원히 떠나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진 성소의 휘장이 뭐냐? 저 언약궤를 가지고 있던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께서 죽으신 후 휘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짐승의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향해 가려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임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에 그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동사 두 개예요. 내가 너를 만난다라고 하는 동사와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라고 하는, 이르리라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할 거다, 말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보좌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소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언제나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성막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예표들이거든요.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언컨디셔널한 조건 없는 속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소중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속죄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으로 일단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나요? 아니면 상투적인 종교적인 표현으로 다가오나요?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게 가슴 설레는 사건이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매우 종교적이고 늘상 반복되는 종교에 푹 젖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표현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죠. 만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렘으로 다가오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 주신대요. 근데 설레지 않아요. 설레고 싶어요. 근데 설레지 않아요. 만남이 설렘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사랑하면 그 만남이 설레요. 그렇죠? 만나러 나가고 싶어요. 꽃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마음에 안 들면 샤워를 2번 해서라도 준비해서 만나고 싶은 설렘이 있어요. 기다려요.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월요일날부터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너무너무 이게 설렘이죠. 사랑하면 설레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진정이에요. 진정한 마음. 진심이 있으면 만남이 감동이고 설레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던 시절 미국에서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한 명은 뉴욕에 한 명은 LA에 있을 때였는데 뉴욕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체를 놔둘 데가 없어서 냉동차에다 집어넣어놓고 길거리에 냉동차들이 쭉 파킹돼 있다는 이런 말, 엄청나게 흉흉한 소문이 있으니까 애들이 집에서 떨어져서 혼자 사니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는 다 집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더 그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밤새서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냥 근무하고 여기서 가족이랑 있고 싶어서 한국에 나오는 일들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사랑하는 딸들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를 느꼈어요. 이전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 마음이 설레고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됐어요. 큰아이가 오는데, 큰아이는 탄산수를 별로 안 먹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14시간 날라와야 되니까 되게 배도 고플 거고 피곤할 거고 하니까 조그만 아이스박스를 꺼내서 거기다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다 깎아서 집어넣고 패킹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시원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 편의점 가서 사도 돼요. 근데 집에서 시원하게 해서 얼음 집어넣어서 아이스박스를 갖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거죠. 둘째가 올 때는 걔는 물을보다 탄산수를 좋아해요. 탄산수를 좋아하니까 탄산물을 집어넣고,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 씻어서 다 자르고, 맨손으로 먹으면 애가 안 먹을까봐 포크 집어넣고 소독제 집어넣고 해서 가지고 가요. 제가 막 준비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들 오니까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너무 보고 싶었어. 애들 온다 그러면 수산시장 가서 제가 전복도 사고 살아있는 게도 사고 전복잔도 만들고 게장도 만들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만드시는데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만들고 저희 아내는 구경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사 먹는 게 훨씬 싸고 사 먹는 게 훨씬 맛있다는 거 알아요. 눈도 잘 안 보여서 게를 만지고 나면 막 어디를 다쳤는지 피는 나고 시끈거리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 다쳤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서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시겠대요. 설레세요. 설레요. 안 설레면 사랑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을 감동으로 만드는 건 진정한 마음이에요.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진심. 어느 방송에서 식당을 차려놓고 예능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배워가지고 만든 다음에 거기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들하고 엄마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좀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방송인을 한 번 만나는 게 이 엄마의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TV에서 보는 유명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기 전에 나와서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어머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인에게, 내가 아플 때, 생사를 오가면서 아팠을 때 당신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힘을 얻으니까 아들이 힘이 빠지면 늘 당신 프로그램을 틀어줬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 나에게 힘을 줘서. 그리고 내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투병에서 이기고 이렇게 다시 건강해졌다. 그래서 당신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었다. 여기 와서 진짜 너무 소원 풀었다.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 맛있게 만들겠다고 들어가서 부엌에서 이 덩치 큰 남자가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갱년기라?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방송인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돈 벌려고 프로그램 한 건데 그 프로그램 받고 힘을 얻었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고, 나 만나면 그게 소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아니 내가 뭐라고? 그 진심 앞에서 그 사람의 자금, 유명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을 보고 자기 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여인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도 언제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이 되냐? 그 만남에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동해요. 그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속죄소에 담겨 있는 약속은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설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나요? 하나님은 잠시 들렸다 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을 신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거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신방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한 시간인가요? 저는 미국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미국에서는 신방을 하면 최소한 3시간은 해야 돼요. 주로 밥을 먹는 모임이기 때문에, 또 애들끼리 서로 노는 모임이기 때문에 3시간 전에 나가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교구 목사할 때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신방을 갈 때 그 딱 리밋이 있더라고요. 너무 길면 여호사 목사는 주책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무 짧으면 성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적당한 시간이 얼마냐? 50분에서 55분이에요. 50분에서 55분이면 신방을 하면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6집, 7집, 8집 이렇게 가게 되니까 하루 종일 신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담소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화가 다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함께 신방간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에 걸맞는 말씀을 주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준비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떡도 주고 딸기도 주고 뭐 하면 그거 다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먹으면 그 다음 집 신방 못 하니까 2개 정도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딱 일어나면 50분. 신방을 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너무 빨리 가셔서 너무 아쉬워요. 딱 그때까지. 벌써 가시게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이제 가시게요? 라고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친해도 거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손주가 이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잘 놀고 집에 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here to stay.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놀랍죠. 친구가 대화를 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모세가 대단한 거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80세까지 목자로 살아가거든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얘기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별로 안 친했다고 상상해도 과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집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죠. 지금 긴 시간이 지나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되었고 출애굽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그를 알고 그가 하나님은 아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세 옆에 회막을 떠나지 않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달라요. 나자마자 노예였어요. 하루 종일 벽돌 만들고 벽돌 굽고 벽돌 나르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벽돌 만들고 벽돌 나르고. 근데 그도 모세 옆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친밀의 대상도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의자와 테이블은 여러분이 앉지 않는다고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리워하십니다. 왜? 만나기 원하시니까.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니까. 속죄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목사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초청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의 가장 중심에 있던 속죄소, 바로 두 그룹의 천사의 날개가 만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를 만나러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나오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중요한 질문 한 번도 던져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성공을 이루면서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건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남자의 표정이 확 밝아지면서 주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 나는 통과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우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으로 가득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관은, 젊은 부자관은 너무 이 부자관에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 곧이어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한테는 다 팔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삭개오가 지가 먼저 다 불거든요. 내가 속인 사람들 4배로 갚을 것이고 내가 막 이렇게 할 것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관원에게 했던 똑같은 잣대를 삭개오에게 갖다 대지 않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부자관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온 마음을 다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의 종교성으로 포장하고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해졌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전심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절망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 피를 흘리는 게 뭐 대수냐? 성경 율법을 보면 그런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모든 것, 그가 앉았던 것 모든 것까지 부정해지고 그 여인에게 앉았던 곳에 앉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의식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11년 동안 피 흘리는 병을 앓았으니 성경은 그가 의사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도 다 썼을 것이고 얼굴은 새까맣게 변해서 배짱 마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죠. 예수님께 나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거 다 부정해지니까.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뻗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신적인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은 차마 만질 수 없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만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고 있거든요. 만지면 가서 정결의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러나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터치가, 그 여인의 절박한 필사적인 터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직업이 이거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까지 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때때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리,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득 차여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심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하시겠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내가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말하리라. 말씀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주인들의 명령을 듣고 살았죠. 그 명령은 속박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야? 하나님 믿게 되면 명령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집트의 군사와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주인들이 명령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야? 결국 우리는 똑같이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했듯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들었던 명령은 파괴하고 죽이고 속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얘기하죠.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흡, 생기 이런 뜻입니다. 숨결.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살아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세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들어갈 때.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떻게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서는 죽어 있습니다. 책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이 말씀과 들어오면 어떤 죽은 영혼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려놓은 영혼은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죽어갔던 관계가 살아나고 죽어갔던 이 역사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호흡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에 모든 선교사들의 로망은 중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 동방의 신비한 나라에 문이 열리자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1908년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시작으로 중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아주 전설적이고 위대한 선교사 한 명이 있잖아요.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내륙 선교를 시작했던, 51년 동안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중국을 섬겼던 위대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도 중국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그 땅을 닫아버리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그때 쫓겨났던 선교사들이 5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학교 문 닫고 목사들을 죽이고 성도들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담아놓고 배교를 강요하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특별히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한 사람은 문화혁명이 진행될 때 이제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볼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중국 이 공산 정권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는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다 죽는구나, 성도들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 내려오고 어느 누구도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있지만 확인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서방에 있는 선교사들이 달에 들어가고 성도들이 다시 중국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 있을 때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성경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신학교도 문 닫고 교회도 불태워버리고 문 닫고 목사도 다 없어진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중국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성경책도 없는데, 성경책은 없는데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 믿어지죠. 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몇 장씩 씻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숨겨서 그거를 필사해서 다른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성경이 여러 장 있으면 계속 읽을 텐데 많이 없으니까 몇 페이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읽고 또 읽고. 교회는 그렇게, 중국 교회는 그렇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기고, 말씀이 있는 곳에 절대로 죽음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게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정식 교회에서 자라는 것과 다른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세계교회는 중국 지하교회에, 가정교회에 적게 잡아도 8천만 명의 성도들, 많이 잡으면 1억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말씀은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체코의 소설가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얼음을 깨는 도끼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멋진 말이죠. 책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협적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태우는 불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를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불살라버려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 힐링 캠프 가서 30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데 열매가 별로 안 나타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불처럼 부흥하지 않아도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리고 선교사로 드린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열정을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30년을 40년을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불살라 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서울 드림교회를 드리는 섬기는 성도들이 그렇게 선교사님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살라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이 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우아하게 앉아 이렇게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 자아를 때려 부수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돌아봐야죠.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비옥한 땅인가 봐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못 받는 인생이 있거든요. 씨 뿌린 자의 비움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데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말씀을 받되 너무 얄팍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너무 많아서 말씀이 싹이 못 트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말씀이 들어가서 자랐는데 열매를 맺는 빈 인생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면, 비옥한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 30배예요. 그리고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같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자주 들어서 내 말씀이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바꾸면 될까요? 그래서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또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 헤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사역지를 바꾸면서 다니면,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우내 굳어있던 땅을 봄이 되면 뒤집어 엎잖아요. 그게 뭐예요?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내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소리가 나 마음을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듣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기도를 심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엘리처럼 듣지 못하는 영성 거부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속죄소에서 우린 두 가지 은혜를 만납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과 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말씀해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온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 주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붙듭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비어있는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마주 앉으신 그 테이블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문뜨문 가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딱딱한 마음은 아니었는지, 굳은 마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강팍해진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엘리의 영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외쳐주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모든 드림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